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로 거룩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남은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힘있게 전파해서 이른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더욱 우리를 지혜롭게 온전하게 말씀 안에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넘어가서 9절부터 12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까지.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비춰라. 복음의 빛을 계속 찬송해 주셨는데 우리 내일부터 우리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빛을 비춰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건 구원을 받아야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던 것 좀 연속에 말씀드리고 또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이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인 동시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처럼 막연히 종교생활하는 조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시고 성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는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겁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한물인 줄 믿는 것은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고 말해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지옥 갈 거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귀신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은 그 행함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사람이 살았다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은 그 살았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성경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명실공히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과일나무를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고 하면은 싹이 납니다. 그건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그것은 그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라고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 위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뿌리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이제 쑥쑥 자라죠. 그 결과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나자마자 뭐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서두르면 안 되죠.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 돼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러면 자연히 이제 재롱도 떨고 심부름도 하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부모님의 일을 돕기도 하고, 그건 이제 결과적인 겁니다. 결과적인 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그 교제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이제 내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그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제케 하시는 성령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끼리끼리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조건적인 겁니다. 자기 가족끼리, 자기 동창생끼리, 사업하는 사람끼리,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정치관도 자기에 소속된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 클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또 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다분히 그 인간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택한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옛날 종과 자주자는 이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종과는 이게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모든 위치와 지위와 그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형제 자매, 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피부 색깔이 달라도 또 문명인이나 좀 야만인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심지어는 자기와 육신적으로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제는 아무 사람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우리는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면은 뭐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예. 그런 학교를 다니는 일도 없고 벼슬을 할 일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제자들 몇 사람 다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청년 예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볼품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고 영광의 주님입니다. 예. 비록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 개인도 볼품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있으면 육신적인 조건은 다 없어집니다. 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귀중한 것만 남아있고, 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리고 그 영광 중에 설 때 그것만 남아있을 겁니다. 육신적인 모든 조건은 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교제하는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자, 그 교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9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알기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신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 가만히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는 그 말만은 아닙니다. 가정은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로서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고 사랑을 서로 나타낼 때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서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서로를 돕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서로 베푸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끼리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끼리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4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나타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실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자기끼리 잘 사랑해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정도요, 남편과 아내가 그건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끊어지면은요, 그건 죽은 거 한 가지예요. 가정에 가면은 얼마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따뜻한 사랑, 사랑은 모든 약점도 감춰주고, 사랑은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를 위하고. 만약 사랑이 없다면은 그거는 공동묘지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죽음이요.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인격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 사랑, 우리 교회에서 책도 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갖추지 않으며 그 사랑이라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리고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이루어져요. 이 몸은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잖아요. 몸 한쪽이 뭐 아픈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괴로워하고 그 치료하려고 그러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절구하고 사랑이지 뭐예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뭐 같은 형제 자매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내 몰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형제 자매가 잘 되면은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입을 삐죽이면서요 시기 하고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약혼자가 반지를 여기다 꼽아줬는데요. 요 옆에서 야 하필이면 여기다 꼽냐 여기 안 꼽고 응? 왜 왼쪽에만 꼽냐 오른쪽에는 안 꼽고 싸웁니까 서로? 여기다 꼽으면 오른손에 가서 만져줘요. 근데 예인이 좋다 하면서요 온몸이 절구합니다. 그런데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은 좀 더 쉬운지 몰라도 절구하는 자와 같이 절구하는 것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단 말이 있잖아요. 사돈이 논사면 오죽 좋아, 그렇죠? 농사 잘 되면 또 혹시 또 뭐 쌀이라도 한 말 갖다 줄 줄 알아요? 왜 괜히 심통이 나서 배가 아프냐고. 이 한국 사람들 참 나무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잘 되는 걸 못 봐. 그 시기하는 아주 못된 성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막내가 잘 되든지 둘째가 잘 되든지 온 가족의 영광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친절하게, 참 정겹게, 다정스럽게 사랑하고 서로 돕고 저렇게 같이 좋아하고, 그 처음에 놀랍니다. 그 이상한 말을 하는데 형제 자매 그러고, 저쪽 동네에서는 뭐 동묵하듯이요. 뭐 아버지 동무, 뭐 할아버지 동무, 뭐 아들 동무, 누가 그랬다 그래요. 밤에 통행금지 시간에 가다가 누가 잡혔대요. 동무 어디 갔다 오는 게요? 관계. 예, 며느리 동무가 손자 동무를 낳아서 미역 동무를 사오는 길이라고. 전부 동무예요, 그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뭐 형제, 자꾸 형제. 처음에 듣기는 좀 이상해요. 알고 보면은 형제 자매란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주님 만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죠. 나의 아버지 있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 형제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형제란 말이, 그 거룩한 분이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라는 말은 같이 거듭난 성도, 소마에 갖고 하나님 한 아버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했습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날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바닷물이 흐르듯 넘쳐나리니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천국 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그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누구 보고 사랑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 없다는 사람은 자기 속에 사랑이 메말른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교회요,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도 사랑하고 또 나도 주님 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사랑 안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온전해져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이 점점 변질돼서 육신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안 그러면 싫어하고, 그거는 이제 벌써 변질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믿음과 신실함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의 그 거짓된 걸 드러낸 것과 그런 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이겨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왜? 성령이 역사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의 불길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랑의 불길처럼 계속 타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건 성령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껍데기뿐입니다. 아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아이가 어머니의 품 속에 안겨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 형성되가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교제, 교회입니다. 그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아주 확실히 말이에요. 막 골수에 사무치게 꽉 박혀야 돼요, 그것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교제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조금 자기가 뭐 좀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탁 돌이켜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좀 책망을 했다고 해서 엄마가 잘하다가도 또 뭐 서운한 말을 할 수 있죠. 형제끼리도 좀 안 맞는 수가 있죠. 그런다고 집을 훌쩍 떠나요? 아니죠. 같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세요? 자기 속에 잘못된 건 없느냐고. 조금 뭐 문제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됐다고. 뭐 언제 교회가 잘못됐습니까? 개인은 잘못돼도 교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개인을 따로따로 띄놓으면 진짜 별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를 모아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죠? 애들도 밖에서 놀 때 보면 철부지들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 저것도 뭐 낳을 때 막 미역국 먹었을 거라고, 저걸 인간이라고 막 엄마한테 물어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한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고. 엄마는 문제 안 삼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잘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잘되기를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게 견디니라. 오래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믿었고 참고 견딘다 그랬는데요. 조금 문제 있다고 훌쩍 떠나고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왜? 또 갈 데가 있어요? 또 마음에 드는 데 있어요? 그 가봐야 마음에 또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찾아보라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 주님이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날마다 온전케 하시고,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잖아요. 예, 부족하지만은 점점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예, 성숙해집니다. 예,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도요, 처음에, 예? 뭐 둘이 만나가지고, 예? 사랑을 속삭이고 그런데요, 그건 진짜 풋사랑이에요, 풋사랑. 아세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조금 이제 점점 이제 인격적으로, 예? 처음에는 감정적인 사랑, 그 다음에 조금은 육신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인격적인 사랑, 점점 사랑이 성화돼 가야 돼요. 예. 예.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요, 예?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찌그닥 해가지고 갈라지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요, 4쌍이 결혼하면 1쌍 이상이 이혼합니다. 아십니까? 예. 좀 심하면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대. 예. 왜? 뭐 성격이 안 맞느니, 무엇이 안 맞느니. 예. 자기가 똑같은 사람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예. 예.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예?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고 참는 법도 배우고, 예?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이제는, 예, 감정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화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보기 좀 어려운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공원에서 말이죠, 공원에서, 응? 머리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탁 잡고 이제 거닐어요. 예, 그러면서 뭘 그렇게 다정스럽게 하는지, 벤치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쳐다보면서 뭘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아들 딸 다 커서 나가버리고 2사람만 딱 남았네. 응? 영감, 옛날 생각나요? 나지. 응? 할머니 날 좋아했잖아. 응? 그랬지요. 참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애들 다 떠나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할멈 먼저 가면 안 돼. 영감도 같이 가요. 뭐 이러면 이해 가겠죠, 그죠? 그거는요, 보면은 참 저는 아름다워요. 젊은 그 청춘 남녀가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보다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정스럽게 한 모습을 보면은 저는 거룩하게까지 보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제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예. 만고풍상을 다 겪고 고랄같이 하고 같이 늙어서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그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거룩하게 성화돼 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 말고 이제, 예? 예.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신약 313페이지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도들 교제 안에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은 성도들의 교제, 성도는 구원받은 무리들, 하나님의 교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태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나는 천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든지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했네.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찬송에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느니. 그렇습니다. 다 청량할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습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온 것 좋은 걸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빠 엄마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알아갑니다. 사랑은 계속 사랑해봐야 사랑을 점점 알아가요. 당신을 알고부터 사랑도 알았습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사랑은 혼자 가만히 방문 잠가놓고 사랑이라는 책 아무리 봐도 몰라. 사랑해봐야 사랑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정상적으로 성숙돼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청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넓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요.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처음부터 아셨지만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중에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 발 씻겨줄 때 유다 발도 씻겨줬어요.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다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색 한 번 안 변했습니다. 유다에게 기쁜 나쁜 말 안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도 내니까 유다도 내니까 그랬죠. 네가 말했느니라 그랬지. 다른 제자들 눈치 못 챘어요. 만일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요 다른 제자들이 알았으면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 유다 잠깐 나와봐. 베드로 옆에 칼 있잖아요. 칼 차고 있잖아요. 그는 나쁜 놈 배신자 그냥 샥 뭘 잘라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똑같이 사랑하셨거든. 끝까지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신했어요.
자, 그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 다, 그 사랑의 넓이, 길이는 얼마나 깁니까? 사랑은 언제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미침이 짧아. 사랑했다가 언제 끊어져? 자꾸 끊어져.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는요,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내려왔어요. 그 거룩한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 사랑의 높이와 깊이는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기도하다가 뭐 계시받다가 막 뭐 펄펄 뛰고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충만 받아가지고 성신 충만인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없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뭘 해놓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왜?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산합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늘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고 길러놨더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불평을 합니다. 너 기저귀 값 얼마 드는지 알아? 너 우유 값 얼마 드는지 알아? 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밥값은 또 얼마인데 그 계산합니까? 계산 아니에요. 생각도 안 해요. 왜?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미운 사람한테는 뭐 좀 많은 거 준 것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한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 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은 사랑과 꼭 반대입니다. 그거는. 사랑은 자기를 중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내게 무슨 이익이 돌아올까?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아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계산적인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주님 사랑 안에서는 참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모든 일에 주님처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버지가 훌륭하신 만큼 이 자녀가 점점 아버지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들을 보고, 야, 자네를 보니까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 예? 참 자네 아버지가 훌륭하셨지. 응? 근데 자녀도 어쩌면 아버지 그렇게 꼭 닮았는가? 자네를 보니까 자네 선친을 보는 것 같으네. 예? 우리를 보면은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예.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울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걸 보면은 사람도 주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그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우리 모든 사사건건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사랑. 주님은 사랑이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면서 자라야 돼요. 예.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면 그리스도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은 머리니까 이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인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제 각각에. 예. 이 몸이 점점 온전해질 때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예. 발은 움직이는데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오른손은 움직이는데 왼손은 가만히 있다. 그건 안 되죠. 온몸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정상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다 함께.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자라가야 돼요.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머리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예? 자, 이 머리의 내 하수체에서, 예?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서 온몸이 성장해 가잖아요. 예?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그렇죠. 예. 이 마지막 손가락은요, 이 위의 마디를 통해서, 위의 마디는 위에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자, 주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네? 머리에 도움이 발가락으로 직통으로 갑니까? 이 몸을 통해, 지체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도움이요, 예? 내가 기도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직통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보다도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도움이 온다는 거 알아요.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가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도움이 오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자, 이것도 귀중한 겁니다. 형제 자매 무시하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게. 응?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예? 도움을 입고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서로 합해서, 예. 이 몸에 손가락만 하나 있으면 그게 무슨 몸입니까? 발만 있으면 무슨 몸이겠습니까? 이 몸이 다 붙어 있어야지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서로 상합, 서로 합해서, 예? 주님의 몸을 형성해 가면서,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지체의 분량대로, 예, 눈이 할 일, 입이 할 일,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이 보이지 않는 지체 안에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어떤 형제는 밖으로 떠들썩하게 나타나 보이는 사람이 있냐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은 다 아셔요. 이 몸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합니다. 아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 다 귀중히 쓰임 받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의 그 받은 은사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자랍니다. 예. 이 몸이 말이에요, 손가락만 막 자르고, 한쪽 팔만 크게 자라고, 예? 이 몸이 키만 이렇게 크고 이러면 안 되죠. 균형을 맞춰서 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는 게 같이, 예.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건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요.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서 지체로서의 귀중한 역할을 나도 해야 돼. 내가 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고, 형제 자매들이 있음으로 그 형제 자매들이 내게 귀중한 존재예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
응? 예.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본받는다는 말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닮아간다는 말은 리폼이죠.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양이 점점 같아져가는 거예요. 리폼. 닮아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해서 변화, 그걸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점점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걸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돼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존귀하신데 자기는 막 형편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자녀가 훌륭해질수록 부모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훌륭한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는 얼마나 참 흐뭇하겠어요. 그죠? 자랑스럽고. 아니면 잘못하면 저거 네 자식이야, 저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맨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죠. 마약이나 하고 막 나쁜 신하로 돌아다니고 막 잘못해서 감옥이나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끝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 천국 들어갈 하나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 마태복음 18장에 이 나름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보냈습니다. 아세요? 항상 지켜요.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께 다 보고가 돼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없이 여기면 그것도 천사에게 보고 올라가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보고 올라가고 잘못하는 것도 보고 올라갑니다. 아마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자기가 지키는 천사가 잘하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렇지. 욥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요. 마귀가 욥을 송사하려고 하지만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욥을 봐라. 그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있더냐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잘못하면 천사가 하나님 저런 아들을 두신 하나님 참 속상하시겠네요. 하나님요 아무개 있잖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점점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이 육신도 주님처럼 변화되잖아요.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게 새 계명이다.
다른 것 다 있어도 그거 없으면요 깡통입니다. 아세요? 소용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렸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어요. 하늘 영광을 버렸고 자기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린 것.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 더 주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다 버리는 것.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그런데 너희는 어떡할래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려면 우리도 한 마리 생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모두 버리는 것, 주는 것, 다 주는 것. 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이 실천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죠. 이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항상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 사랑 안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의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이 비밀이 크더라 그랬죠. 자, 남편은 아내가 뭐예요? 자기 이제 한 몸이 한 몸.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한 몸이니까.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모두 지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 없어요. 주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어요. 이제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어.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은 양육하고 보호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지 않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지체니까 보양이라는 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뭐 지체입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점점 성장합니다.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주님은 자기 몸의 지체를 잘 양육하세요. 교회를 떠나면 양육받을 수 없어요. 어린 아이가 집을 떠나면 어떻게 양육받아요? 예.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 양육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도 보면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얼마 동안은요 어미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요, 그 호주에는 칸가루가 많잖아요. 칸가루. 예? 이 새끼 한 마리가 탁 낳더라고. 한 마리. 예, 주머니가 하나뿐이니까. 예? 꽤 클 때까지요 그 주머니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지고 젖 빨아먹고, 그리고 예미가요 침을 흘려주니까 그 침을 다 받아먹고 막 그 새끼하고 엄마하고 막 입을 맞추면서 엄마 침을 다 빨아먹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키우는지 몰라. 사랑하는지. 예. 무슨 짐승이든지요 새끼는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맹수들도요, 예?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지켜줍니다. 아주 새끼 때는요, 뭐 하이에나나 다른 뭐 포식자가 새끼를 다 물어가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잠시도 안 떠나고 막 키웁니다. 예, 이 독수리도 보면은요, 예? 수컷은 아빠 새는 그 독수리는 계속 그 먹이를 갖다 주면은 엄마 새는 그 갈게 찢어가지고 새끼한테 뭐 먹여요. 이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끔찍해. 예, 얼만큼 자랄 때까지는 예 어미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돼. 그죠? 그 얼마 지나고 나면은 이제 떠나죠. 독립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릴 때는 떠나면은 맹수의 밥이 되거든. 죽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얼만큼 이만큼 자랐으면 떠날 때가 있을까요? 안 돼요. 평생 떠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평생 자라가야 돼요. 평생 양육받고 평생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는 일은 없어. 아십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게 무리 사랑으로 하나 된 무리입니다. 사랑으로. 예. 자, 이제 이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인데 그 전도 집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마지막 대전도 집회입니다. 예. 자, 이 온 교회가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일입니다. 내가 안 해도 뭐 하는 사람 다 있는데 다 잘 되겠지. 예. 여러분 손님입니까? 자, 이 손님이 자기 집에 뭐 여러 분 오셨다고 하자.
온 가족이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소하고 뭐 준비하고 대접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안내하고 수고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도무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 보면은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같이 큰 구원을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어찌 피하리요. 예, 그 구원을 등한히기 때문에 얼마잖아요. 근데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 권력으로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자기 돈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예. 로켓을 만들어서 저 천체에 쏘아 올리는 과학자가 한 사람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세상에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가 한 사람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이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그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가 물길을 왔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해가지고요. 예? 이 여자가 죄 많은 이 남편이 5, 6개나 되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동네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내 모든 죄를 다 드러낸, 부끄럽지 않게 그 모든 걸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전도는 간단합니다. 와 보라. Come and see. 간단합니다. 와 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친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서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Come and see. 그때도 와 보라. 그날 가서 주님이 계신 데를 가보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 뭘 받겠어요?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전도는요, 와 보라 합니다. 와서 들어봐. 와서 들어봐.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여자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한 증인이잖아요.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이 진실하고 확실한 증인이 왜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되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이루러 보내심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전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도스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전도로 그 말씀 나타내셨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겁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좀 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죽지 못해 삽니까?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삽니까? 누구처럼 한바탕 돈 한번 벌어가지고 한번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가든지 떠나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하신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목적이 잊어버리면은요, 죽은 거 한 가지예요. 뭐하러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 겁납니까? 왜 겁납니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성도가 죽는 걸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왜?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죽는 거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깐 육신에 그 죽을 때의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잠시 후에 그 고통을 벗어나면 그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좀 살아 있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마지막 기다리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전도를 아니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딱 닫고 전도 안 하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아서 어떻게 전파? 우리는 보냄 받았어요.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가 그 발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남들은 전도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시간에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데, 예? 로마서 1장에 바울사도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깨닫고 믿으면 구원인데,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어찌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어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응? 요한복음 14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죄송합니다. 4장 30절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제자들이 동리에 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잡수세요. 시장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먼저 뭘 잡수실 것 갖다 드리냐?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극도로 피곤하고 시장하시고 목마르셨을 때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었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해야 되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어요. 먹는 게 뭐냐냐, 목마른 게 뭐냐냐, 저들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장 배가 고프실 때에, 시장하실 때에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다고. 예. 우리는 뭐 할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일하고, 예. 그것도 뭐 내 일 때문에 바쁘면 못하고, 이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피곤하고 시장하실 때에 그 육신의 양식을 제쳐놓고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게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 예수님 당시에는요 파릇파릇한 싹이 나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전주에서 집회하고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덜을 보니까요 덜판에 곡식은 벌써 다 걷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눈보라가 칠 겁니다. 추수 때는 벌써 끝났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을 보면은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했으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올 텐데 아직 덜해서 거둬지지 않는 곡식이 너무 많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육신의 추수는 덜에 없어요. 다 곡식 거둬들이고 없어요. 창고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눈보라가 칠 겁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영혼의 추수 때가 끝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추운 겨울이 오듯이 무시무시한 환란의 겨울이 올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 때가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하라. 그나마 일꾼, 적은 일꾼도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자,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저 많은 영혼들이,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곡식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무르익은 곡식. 이제 우리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무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낫을 들고 휘둘러서 거둬들이면요 그냥 영생에 이르는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거둬들이면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질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저기 와서 그 성이 망하면 그 피가스를 파수꾼에 찾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총동원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시간을 내고 같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시고 오고 모시고 올 사람 없어도 자기라도 와야 돼.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진짜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많은 마지막 환란의 날이 오겠죠. 우리는 은혜 시대 끝에 환란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보호를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제 안에 우리를 두시고 이제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멀잖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신 무리 안에 계속 머물러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뤄진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협력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모든 일을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